유일한 방법이라는 제목으로 이사야 53장 2절부터 5절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 구약성경 1033년 53장 2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숨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받았으며 강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마음을 받았다. 여러분, 성경 1년에 읽독하기 쉽지 않은 일이죠. 너무 바빠서 또 할 일도 많고 또 생각지도 않은 일들이 자꾸 터지니까 1년에 읽독하는 거 그렇게 쉬운 일이 결코 아닙니다. 근데 저희는 장인호 목사님하고 형제를 하면서 무조건 성경은 뭐 일독은 기본이고 몇 독을 해야 되는데 가장 쉬운 방법이 뭘까? 라고 하다가 저희는 지금 카톡을 통해서 성경을 읽고 나누고 있습니다. 카톡을 보면은 플러스를 누르시면 음성 기능이 있어요. 그래서 음성 기능을 딱 켜놓고 갈라디아서 1장 1절부터 해가지고 쭉 읽으면 5분에 딱 끝납니다. 그거를 형제 단톡방에다 올리고 다음날 다시 또 5분을 계속 읽어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성경 일독이 쉽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하여튼 어떤 방법을 통해서든지 성경을 읽으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는 살아있기에 누구를 막론하고 유사한 공통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다 이 공통점을 가지고 그리고 매일 그것을 지키고 그렇게 살고 있다는 것이에요. 뭐가 있을까요? 첫 번째 제일 중요한 거 숨을 쉬어요. 숨을 쉰다는 게 우리의 다 공통점이잖아요. 그리고 매일 먹어야 됩니다. 곡기를 끊으면 어떻게 돼요? 가브리엘 천사를 금방 보게 됩니다. 곡기를 끊으시면 안 됩니다. 또 반드시 잠을 자야 됩니다. 목사님, 저는요 그렇게 저녁에 잠이 안 와요. 이거 어떻게 하면 좋지? 근데 교회에서는 잘 주무세요. 설교 시간에. 아니 분명히 나한테는 목사님 저는 밤에 잠이 안 와요. 근데 설교 시간에 보면 자.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이 맞아요.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에게 잠을 주신다. 이렇게 다 공통점과 유사점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드린 유사점들보다 더 공통점이 있다는 것이에요. 그게 무엇이냐? 그것을 놓고 정승호 시인께서는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라는 책을 쓰면서 그 공통점을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그늘과 상처가 없는 사람을 사랑하지 않는다. 자, 나는 그늘과 상처가 없는 사람을 사랑하지 않는다. 근데 이 말씀은 반어법입니다. 반어법이에요. 모든 사람이 다 그늘이 있고 모든 사람이 다 상처가 있다는 그 내용을 반어법으로 시인 정승호가 말한 것이죠.
생각해 보세요. 그늘이 없는 인생을 사는 사람이 도대체 어디 있냐는 것이. 혹자는 오선영 집사는 그늘이 없습니다 라고 말할지도 몰라요. 왜냐하면 아니 오선영 집사 어제 제가 들은 얘기예요. 제가 지어낸 게 아니라 세상에 청소를 나기성 집사님이 다 해주시냐. 내가 그러지 말라고 했더니 그래도 할 거예요 라고 했어요. 밥도 잘 나와서 다 잘 먹는 게 청소도 하고. 네? 그러니 오선영 집사는 그늘도 없고 상처도 없겠지요. 근데 정말 그렇습니까? 있대요. 저렇게 행복하게 사는 사람도 그늘과 상처가 있대요. 맞아요. 사람마다 모두 그늘과 상처를 가지고 살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 말이 맞는 것 같아요. 웃고 있다고 다 웃는 게 아니라는 것이에요. 분명히 밝은 모습 뒤에 보이는 그늘과 상처가 존재합니다. 사람 앞에서는 웃지만 뒤돌아서 눈물을 흘리는 그늘과 상처가 존재한다는 것이에요. 누가 보아도 행복해 보이지만 뒤에 알게 되면 그런 사람들이 더 불우한 어릴 적 환경의 그늘과 그리고 상처를 통해서 자랐던 경우도 너무너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가지고 있는 그늘과 상처는 시간차가 있고 드러내느냐 숨기느냐 이것만 다를 뿐 모든 사람이 그늘과 상처가 그 안에 있다는 것이에요. 제가 낮 시간에도 말씀드렸잖아요. 딸들이 와서 우리 아빠는 돼지가 뚝대니까 얼마나 그 상처가 되겠냐. 얼마나. 이근철 집사 없어서 말 이근철 집사도 마찬가지요. 그런데요, 조금만 우리의 시각을 바꾸면 그늘과 상처가 있는 게 언제나 나쁜 것만은 아니라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왜 그러냐? 그 상처와 그늘 때문에 남의 그늘과 상처를 볼 수 있는 우리의 눈이 열리게 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상처가 있는 사람이 다른 사람의 상처를 면밀히 볼 수 있고 그 그늘이 있는 사람을 도와줄 수 있는 길이 열리는 것이에요. 그래서 아파본 사람이 아프다는 말을 더 잘 이해한다는 말이 성립이 가능하다는 것이에요. 그러나 결국 그 상처가 회복되지 않으면 나도 죽고 남도 죽이게 됩니다. 근데 반대로 제대로 나에게 있는 그늘과 상처가 회복되는 사람은 나도 살고 남도 살리는 사람이 된다는 것이에요. 이때 우리는 이런 세상에 떠돌아다니는 얘기를 듣고 난 다음에 그렇지 그럴 수도 있겠다 라고 생각할 게 아니라 예수님을 반드시 떠올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요 이 땅에 사시는 동안 온통 그늘 안에 거하신 분이세요. 그분은 사람이 태어나서 겪을 수 있는 모든 상처를 다 겪으셨습니다. 태어날 때부터 유아살해의 위험에 예수님은 노출되었습니다. 그래서 애국으로 피난 가서 난민의 삶을 사셨어요. 우범지대로 인식되던 나사렛에서 살았습니다. 근데 나사렛을 그 당시 사람들은 뭐라고 불렀냐면 야 나사렛? 거기서 무슨 선한 것이 나겠느냐? 이렇게 불렀어요. 그 동네 이름을. 우리가 마치 호동을 옛날에 호랑이 나오던 곳이다 라고 부르는 것처럼 그 당시의 사람들은 나사렛이 거기서 무슨 선한 게 나오겠냐 이렇게 대우했다는 것이에요. 예수님이 어른이 되어서는요 가난한 자의 마을이라고 불리는 가버나움에서 사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태어날 때부터 성년이 될 때까지 모든 상처를 받을 수 있는 그 환경 안에서 자라나셨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공생애를 시작해서 가는 곳마다 사람들의 시기와 질투를 예수님은 받아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그늘을 그래서 이해하십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상처투성이 같은 삶을 그래서 이해하십니다. 왜요? 온몸으로 주님이 먼저 받으셨기 때문에. 그리고 난 다음에 우리의 모든 상처를 짊어지고 십자가에 달리셨지. 그리고 결국 부활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십자가로 나아가면 내 상처가 어떤 것이든 간에 그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통해서 내 상처를 볼 수 있다는 것이에요. 이미 주님이 내가 받은 상처와 그들을 다 먼저 경험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요, 우리가 잊지 말고 기억해야 될 것이 한 가지가 분명히 존재합니다. 그게 무엇이냐? 내 상처와 그늘을 드러내는 안전하고 유일한 장소가 오직 예수님 앞이라는 것이에요. 기억하십시오. 내 상처와 그늘을 정말로 드러내는 유일하게 안전한 장소가 어디냐? 예수님 앞이에요. 이 말을 다른 말로 하면 예수님을 제외하고 나면 우리의 상처와 그들을 아무에게나 꺼내 놓아서는 결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거 같은 교회 공동체 안에 있지만 이 원칙을 잘 지켜야 됩니다. 아무리 가까운 사람이라 할지라도 우리의 상처를 이해할 것 같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은 경우가 비리를 비재하다는 것이. 며칠 지나고 나면 쏟아놓았던 상처가 몇십 배로 증폭되어서 돌아다닙니다. 그래서 그 상처가 다시 나를 죽이고 사람들과 멀어지게 하는 비수가 되어버립니다. 그래서 섣불리 아무에게나 꺼내놓지 못하는 것이 나의 상처와 그늘이에요. 명심하셔야 됩니다. 정말로 명심하셔야 됩니다. 그러나 내 상처와 그늘을 다 꺼내 놓아도 후유증이 없고 모두 받아들여지는 곳이 이 세상에서 딱 한 군데 있는데 그것이 바로 십자가 아래입니다. 십자가 아래. 사람들은 나의 약점을 보고 있을 때 예수님은 나의 상처를 집중해서 보십니다. 내 상처를 사람들은 약점으로 이용하지만 주님은 여전히 내 상처를 그냥 상처로만 보고 계신다는 것이. 그러니 여러분, 다른 데 가서 상처를 해결받으려 하지 말고 십자가 그늘 밑으로 나와서 나보다 나를 더 잘하시고 자신보다 나를 더 아파하시는 우리 주님께 내 상처를 꺼내놓고 치유받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전도를 하다 보면 안 믿는 사람보다도 이미 믿었었는데 상처받아서 교회 안 간다는 사람들을 더 자주 만나게 됩니다. 깜짝 놀라서 우리나라에 이렇게 기독교인들이. 근데 그 전도 대상자들 중에 마지막에 내가 목사다라고 얘기를 하면 이 말을 많이 해요. 목사님, 저 사실은 교회 다녔었는데요. 상처받아서 교회 안 나가요. 이런 사람이 너무 많아요. 여러분, 해결되지 않는 상처와 그늘은 결국 우리의 손발을 묶어버립니다. 잘 들으시면 돼요. 손발을 묶어버려서 그 자리에 가만히 놓아둡니다.
그래서 결국 상처는 자신에게만 해를 끼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을 믿는 사람 중에도 상처가 계속 남아있게 만든다는 것이. 근데 남아있으면서, 손발이 묶여서 남아있으면서 그걸로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입은 열어놨잖아요. 그러니까 그 입으로 상처투성인 삶을 다른 사람들에게 말로 괴롭히기 시작한다는 것이. 상처가 있으면 해결받지 못하는 손발은 탁탁 묶이는데 입은 안 묶여요. 그러니까 어디다 힘쓸 데가 없으니까 뭐만 해요? 입으로 그냥 사람을 괴롭히기 시작해요. 해결받지 못한 상처 때문에. 그래서 제가 생각했어요. 저도 분명히 구원받은 사람인데 왜 저러지? 저 목사님 분명히 구원받은 사람인데 왜 저러지? 답을 알아냈습니다. 구원은 받았는데 상처까지는 다 해결받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을 고슴도치 신자라고 부릅니다. 목사님들 사이에서. 뭐라고 부른다고요? 고슴도치 신자. 상처 품은 목사님은 설교 속에 독한 말, 아픈 말을 넣습니다. 그래서 성도들을 떠나가게 합니다. 상처가 회복되지 못한 곳은. 상처 많은 집사님은 부서나 기관을 맡기면 본인이 맡은 부서나 기관의 사람을 남지 않게 만들어요. 사람을 남지 않게. 뭐요? 말로 괴롭힙니다. 그래서 고슴도치 신자가 되는 거예요. 아시는 것처럼 고슴도치는 가시가 돋친 짐승이지요. 등에 5,000개에서 7,000개의 가시가 있는데 공격력이 아니라 대부분 다 방어용 가시입니다. 자기를 방어하려고 가시를 딱 세웁니다. 그런데 외롭습니다. 상처받은 그리스도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상처 입은 성도, 즉 고슴도치 성도는 자기를 지키기 위해서 누구를 만나든 가시를 딱 세우고 맙니다. 조금만 뭐라 해도 가시를 돋우고 소리 지르거나 독한 말로 쏘아붙입니다. 그래서 그를 어떤 사람인지 알게 된 다른 성도들이 피합니다. 사실 상처 때문에 자기가 살려고 가시를 세운 건데 그 바람에 아무도 옆에 오지 않는다는 것이. 자, 조심하셔야 돼요. 그럴 리는 없지만 자기 옆에 지금 아무도 안 앉았다. 나하고 김혜수 집사님하고 자기 옆에 지금 오석인 안수 집사님하고 자기 옆에 아무도 안 앉았다. 문강준 집사님하고. 예? 이게 큰일 난다는 얘기요. 누구라도 데려다 옆에 앉혀야 된다는 얘기요. 예? 하여튼 다음 주에는 누구라도 데려다가 앞에 있는 사람으로 데려다가 자기 옆에 앉히세요. 그래서 나는 고슴도치 성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나도 누구를 데려다 앉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그 상처 때문에 다른 상처를 입게 되는데 그게 뭐냐? 기도 제목도 나눌 사람이 없는 외롭고 새로운 상처가 교회 안에서 자기에게 생긴다는 것이. 그런데 어느 날 믿는 사람이었고 교회 안에 공동체의 식구였는데 그런 고슴도치 같은 성도에게 예수님이 찾아가시는 것이. 주님을 보자마자 이 사람이 뭐라고 대답했냐면 주님 저는 괜찮아요. 제게 가까이 오지 마세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 말을 아랑곳
하지 않고 더 가까이 가셔서 그 고슴도치 성도를 와라 안아버리십니다. 그리고 말씀하시지, 내가 너를 사랑한다라는 말이죠. 그런데 그로 인해서 내 가시들이 예수님의 몸에 찔려서 피가 흐르는데도 우리 주님은 나를 더 세게 끌어안으셨고 마지막 나를 놓아주셨을 때 나의 상처는 회복되었지만 주님이 고슴도치가 되어버리는 것이 내 가시, 내 상처, 내 그들이 우리 주님에게 그대로 다 옮겨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내 죄만을 위해서 십자가에 달리신 것이 아닙니다. 내 질병과 고통, 상처와 슬픔까지 그야말로 패키지로 다 짊어지셨는데 우리는 주님에게 다시 찾아가서 죄의 짐은 그대로 맡겼는지 모르지만 상처의 짐은 도로 찾아오는 경우가 너무 많다는 것이, 나를 끊어 안으시면서 내 가시와 상처를 다 가져가셨는데 근데 다시 주님 찾아가가지고 주님, 죄는 주님이 맡으시고 죄의 문제 해결은 주님이 맡으시고 그 김집사 때문에, 박집사 때문에, 광목사 때문에 받았던 그 상처 있잖아요. 그거 내놓으세요. 내가 여전히 갖고 있어야지. 내가 그냥 언젠가는 저들을 이걸 내가 하지. 그거 내놓으세요. 그런 성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른다는 것이. 상처를 도로 찾아와서 여전히 품고 있는 믿지 않는 자가 아니라 믿는 성도들이 많다는 것이. 마귀가 우리에게 그것을 유혹하고 요구합니다. 마귀가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알아요? 나한테 딱 따라서 비다리고, 야, 상처 그건 네가 해결해야 될 네 몫이지. 그래야지 원한이 없어. 그러니까 다시 찾아봐. 여러분, 이 말에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어제의 상처를 내일로 가져가지 마시기 바랍니다. 멋있는 말이죠. 어제의 상처를 내일로 가져가지 말아라. 응? 이거 사실은요, 안티프라민 광고 카피예요. 안티프라민, 바르는 안티프라민, 이게 광고 카피라고. 어제의 상처를 내일로 가져가지 마십시오. 그럼 뭐 바르라는 거예요, 오늘? 안티프라민 바르라는 얘기요. 몸에 난 상처는 안티프라민 바르면 나을 수 있습니다. 근데 마음에 난 상처, 영혼 깊게 새겨진 상처는 안티프라민으로는 안 되고 오직 예수의 보혈로만 치료가 가능하다는 것이에요. 저도 이제 제주도 갔다 온 사람입니다. 네? 저도 제주도 갔다 온 사람이에요. 53년 만에 태어나서 처음으로 제주도를 갔다 온, 저 궁금한 게 너무 많았어요. 제주도 가니까 세상에 귤나무가 너무너무 많아요. 그래서 내가 물어봤어요. 제주도에 있는 귤나무, 근데 제주도에 있는 귤나무가 아니에요. 다 텐자나무하고 접붙였습니다. 제주도에 있는 귤나무. 무슨 나무요? 탱자가 뭐예요? 나무 이름이. 탱자가. 그 탱자나무하고 귤나무하고 접붙여가지고 제주도에 있어는 귤을 재배하는 거예요. 그 왜 그런가 봤더니 귤나무가 뿌리가 약해서 제주도에 태풍이 오면 다 그냥 쓰러진답니다. 근데 탱자나무는 뿌리를 깊게 내려서 웬만한 태풍이 와도 쓰러지지 않기 때문에 귤나무를 탱자나무에 접붙여가지고 귤을 생산하는 것이에요. 근데 그 설명을 듣고 나니까 이게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 모르겠어요.
로마서 12장에 사도 바울이 뭐라고 했느냐? 돌감나무 같은 우리가 참 감람나무 같은 예수님께 접붙여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맞아요. 우리는요, 조그마한 상처하고 조그마한 그늘이 생기면 뿌리서부터 말라버리는 돌감나무예요. 그런데 우리가 참 감람나무에 젖을 붙이면 웬만한 상처가 온다 할지라도 주님의 보혈로 깨끗하게 씻음 받을 수 있는 존재로 바뀔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나보고 돼지 뚱땡이라고 자녀가 그래도 나는 이미 돌감나무에 접붙인 사람으로 용서하고 넘어간다는 거예요. 접붙이지 않았으면 뭐 당장에 난리가 났지. 응? 여기 나보다 뚱뚱한 사람들인데 같이 웃으시면 안 돼요. 그런 분들은. 기억하십시오. 우리의 상처를 치료하는 방법이 주님에게 접붙이는 일입니다. 상처는 우리를 십자가에 하게 되면 해결이 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던 그날 가시나무 같은 우리의 인생의 가시들이 내게서 십자가로 옮겨집니다. 더불어 내 상처가 옮겨질 때 내게 상처를 준 그 사람들도 십자가로 옮겨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상처를 준 사건과 상처를 준 사람까지 주님에게 접붙이면 십자가로 다 보내버려야 됩니다. 보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제일 불쌍한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세상에서 제일 불쌍한 사람. 십자가에 달리긴 했는데 아직 안 죽은 사람이 세상에서 제일 불쌍한 사람. 십자가에 달렸어. 주님처럼 그냥 몇 시간 있다가 하고 돌아가셔야지. 천국에 가고 뭐 그래야 되는데 30년 동안 안 죽어. 제일 불쌍한 사람. 그렇게 십자가에 달렸음에도 30년 동안 죽지 않으니까 이것도 상처고 저것도 상처고 조금만 움직여도 그늘과 상처가 그대로 느껴진다는 것이에요. 어디서? 십자가에 달렸는데. 그러면은 어떻게 해결돼요? 십자가에 달리면 죽어야 돼요. 근데 안 죽어. 김치를 하도 먹어서 그런가? 안 죽어 그냥. 죽어야 돼. 십자가에 달린 채로 주님 앞에 나와가지고 주님, 안 죽는데 내가 왜 안 죽는지 아세요? 이것 때문에 상처받아 힘들고 누구 때문에 상처받아 아직 해결도 안 되는데 내가 억울하게 여기서 죽어버리면 안 되잖아요. 근데 주님은 뭐라고 하세요? 죽어라. 십자가에 달렸으면 죽어야 돼. 나도 죽었다. 세상을 창조하시는 안 돼. 십자가에 돌아가서 달려서 나도 죽었는데 네가 뭐라고 안 죽어? 죽어라! 라고 말씀하신다는 것이. 기억하세요. 억울하고 상처받고 그늘져서 내 저놈의 새끼를 그냥 당장 그런 생각이 들 때 십자가에 못 박히면 죽어야 됩니다. 올라가서도 계속 안 죽고 버티다가는 정말로 내가 죽어요. 정말로 죽어요. 마음이 괴로울수록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서 그 십자가를 붙들고 십자가에 접붙임 받아본 것을 지나가면 그 자리에서 내 성질, 내 태도 다 죽이시길 바랍니다. 그것이 오늘 부활주일 우리가 감사하는 이유이고 하나님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상처를 은혜에 접붙여야 비로소 상처가 회복되고 상처를 이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디모데 후서 2장 1절에서 디모데에게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내 아들아, 그러므로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가운데서 강해라. 강해라. 은혜 가운데서 강하는 것은 어떤 상처가 있을지라도 주님에게 접붙여서 떨어지지 말라는 것이. 아물지 않는 상처는 나를 죽이고 남을 죽이지만 아물고 회복된 상처는 나를 살리고 남도 살리는 우리의 사명이 됩니다. 그렇기에 부활을 감사하는 오늘 우리의 상처를 십자가에 접붙이고 하나님의 은혜에 잠겨서 나는 죽고 예수님이 내 안에 사는 복을 누리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